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갑자기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바쁘셔서 TV를 잘 못 보시죠, 그죠? 그죠? 지금 뭐가 이슈입니까?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누가 금메달을 딸까요? 네. 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안 게임 정도 나오려면 그 분야에서 거의 최고의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다 왔겠죠. 기량이나 실력은 사실 다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누가일까요? 다 사실 모르죠. 다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실력을 다 가져서 비슷비슷한 그런 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꼭 실력이 좋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1등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졌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날 컨디션 안 좋아. 그날 제 실력 발휘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안 게임은 어떻습니까? 동네 운동회가 아니잖아요. 이 아시아의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대잔치라고 할 수 있죠. 큰 무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더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음의 심적 부담감이 되어서 실수를 하거나 연습 때 했던 것만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도 연습 때 좋았어 이러는데 예배 띄 올라가는데 와 내가 오늘 망했어 막 이러면서 막 피드백 그렇게 했던 기억도 다 있으시죠? 우리 그러잖아요. 연습을 실전같이 실전을 연습같이 하라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메달을 따는 선수도 그 실력이 다들 비슷비슷하겠지만 진짜 실력은 이제 육체적인 실력이 아니라 거기서 나겠죠. 얼마나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는가. 외부의 자극에도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그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에 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진짜 실력이라 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실력 발휘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평정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한 실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보좌를 내려놓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자는 그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우리의 삶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경주자의 삶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평정심은요 스포츠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신앙의 삶에도 이 부분이 참 크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철옹성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통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오지 말아야 될 것들 절대로 이렇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 이것에 네 생명이 달렸다라는 신앙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고 하여서 예외는 아닐 겁니다. 엘리사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와서 자기의 이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막 화내서 처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더니 피부가 애기의 살결처럼 뽀얗게 되어졌죠. 다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지고 왔던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받았어요.
우리 주인이 받지 않답니다. 그냥 잘 가져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이랬는데 이따가 게하시가 아까웠든지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는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예물 좀 몇 개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in my pocket 하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에게 딱 갔더니 바로 뭐라 하죠. 그러면서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나만이 낳았던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선수 못지않게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또한 신앙을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살 수 있지만 내 삶을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것이 나에게 복된 길, 생명의 길, 이것이 진리의 길인 줄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잘 따라가야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요,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고 오세요. 콜링 하신다죠. 다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라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요, 어떻게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생명과 평강 주시기 위하여서 참된 안식,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데 분명하게 알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어요. 진짜 나를 불렀는지, 이 소명이 맞는지 굉장히 의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털로 시험하죠.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시고 주변에 이제 잎들은 이슬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막 이슬이 있고 여기는 말라 있고, 반대로 또 그 다음날에도 또 한 번 더 시험하죠. 한 번만 용서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양털만 적게 하시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양털에 짜니까 물이 주르륵 쏟아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실 게 있는데, 전달할 게 있는데 전달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못 들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알려주시니까 혹시 내가 못 들어서 그럴까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꼭 환상이나 꿈이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도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또는 내 마음에 오는 감동을 통해서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이나 떠오르는 찬양이나 또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는 뭔가 불안하고 이 문제를 기도할 때에 평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뜻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계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정말 전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지식이 없고 관심이 없고 이런 이유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대개는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동을 받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냉정한 것처럼, 냉대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차갑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이 한 구절 사이에 몇 년이 흐르고 있습니까? 몇 년이에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16장은요, 아브라함의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을 뒤로 하나님이 침묵하신 장면이에요. 13년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13년이 지나서 99세에 하나님 말합니다. 너 완전히 행해. 너 믿음 확실하게 붙들어. 지금 13년 만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3자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바둑이나 체스를 둘 때에 그런 말이 있죠. 분수는 100단이다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분수는 엄청 잘 두잖아요. 야, 거기 넣으면 안 돼. 거기 둬야지. 이러면서 막 이런 분수 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죠. 분수 둘 때는 보이는 게 내가 직접 하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에 평정심을 잃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심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나 내 가족이 크게 아플 때 어떻습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죠. 기도할 생각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기도할 생각이 잘 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물질이 걸린 일, 큰 물질이 걸린 일, 이게 나한테 크게 이득이 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크게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는 일을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시도도 잘 못할 뿐더러 잘 안 되기도 하죠. 집중하고 그렇게 앉아도 답답하거나 그냥 눈물만 나올 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존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중심이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완전 몰입되어져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13년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기보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자식을 주는 것이 지체되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져서 이러다가 내 자식도 못 보고 죽겠다 싶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을 떠났던 겁니다. 이스마엘이 자랄 때까지 이스마엘에게만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13년간 하나님 앞에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랬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를 찌르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는 해야겠죠. 그러다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도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기의 이제 후자를 보기 위해서 여종을 취하는 거죠.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을 취하고 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큰 이익이 걸려있든 큰 손해가 걸려있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앞두고서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되죠. 왜요? 내 마음이 이미 거기 가 있거든요. 내 마음이 거기 몰입되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일단 해보자 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죠.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동력자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를 봅니다. 종종 보기도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될 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기도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들리지 않고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혼자 신앙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주셨고,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주셨고,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다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 그래서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너무나 자기 독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것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단을 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죠.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혼자 살게 안 하셨죠. 혼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자 나와 주변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걸어온 길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오늘 같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나선 사역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섰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임의로 하다가 계속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갈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란에 정착하고 말아요. 그리고 타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나라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내를 줘버려요. 또 다른 나라 가서 또 아내를 줘버려요.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자기 그런 마음을 따라서 한 거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에게 잡혀갔을 때, 아내가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임자 있는 자다 이러면서 니 큰일 난다 빨리 보내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때마다 건짐과 구원을 받고 돈도 배상도 받고 이러죠. 그런데 이것도 놀랍죠. 막 재산 늘었다 막 이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아픔이 아닐까요? 너무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내가 왕들의 데려감을 당할 때의 건지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해준 것은 비상 섭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할 때에 기적적이고 이제 극단적인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기적을 바라는 것은요. 사실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보여달라는 것도 하나님 믿기를 원하니까 보여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비상섭리를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됨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상섭리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불신자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위해서죠.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위해서 믿음 더하라고, 믿음이 자라나라고, 하나님 나의 어떤 하나님인지 발견하고 알고 깨달으라고, 내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깨닫기를 원해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늘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믿고 따를 자들이 흔들릴 때,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충분하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뭔가 알기는 아는데 정확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적, 비상섭리, 놀랍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우리 전화기에도 있죠. 긴급전화 119. 119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지경에 생긴 화재예요. 화재. 내 주변에 일어난 화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끌 수 없으니까 119에 전화해서 꺼주세요 해서 불러서 끈 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왕에게 줘버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란에 머무르고 자기의 잘못으로 생긴 화재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끈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와 놀랍죠. 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 다이겠습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이겠습니까? 비상섭리가 놀라운 것은 맞지만요. 사실 여러분 자기 집에 불 나가지고 119 불러서 끈 게 여러분 자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우리 집에 불 났는데 꺼주셨어. 이게 자랑일까요? 신앙, 이 하나님의 기적을, 구원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간증하는 것도 이제 또 나오겠죠.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상섭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런 도움 받으실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또 기적 봐야지, 또 기적 봐야지. 그게 아니라 비상섭리를 경험했을 때는 내 믿음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내 자신의 삶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여전히 세상이, 상황이, 환경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앞에 아무리 커 보이는 장수라 할지라도 그 장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며 이길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선줄로 생각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몇 번을 체험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훨씬 연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지어진 것 같은데 도자기가 구우면은 단단해지지만 말렸을 때 쉽게 부스러질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모양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불과 많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직 안 구워졌을 수도 있어요. 아직 유약도 안 말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요, 어떻습니까? 언약을 맺고 깨고 맺고 깨고 맺고 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갱신해서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 비상섭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 참 언약을 지키고 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과 환경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조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며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기적임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뜻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 어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